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2주간 교회 컴퓨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컴퓨터를 틀었더니 컴퓨터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가서 맡겼죠. 그래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다 됐다고 이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파일도 열어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이제 뒤에 뭐 마우스나 뭐 키보드나 이런 것만 연결했는데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틀었더니 처음에 고장나서 가져갈 그 상태, 그냥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딱 멈추고 또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2번 했어요. 오리역에 있는 그 서비스 센터를. 근데 그 사람이 보고도 자기도 여지까지 이런 일을 해봤지만 이런 컴퓨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다 그러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걸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샀거든요. 인터넷에서 좀 싸게 그렇게 샀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인터넷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부품을 뭐 AS를 받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거기를 가르쳐 달라고. 그분도 굉장히 친절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없어진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모든 자료가 다 거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에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관계된 사역과 관계된 뭐 설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그 컴퓨터가 고장을 나서 맡겨버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난처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음향실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모니터에 연결해서 이제 나머지 일들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를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모니터를 연결했는데 이번엔 모니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모니터에 빨간 줄이 쭉쭉쭉쭉 가더니 그냥 싹 모니터가 싹 꺼져버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모니터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참 별일도 많다. 이것저것.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10년이 됐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는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꿨는데, 모니터도 그렇고, 이제 한 10년쯤 쓰다가 보니까 이것저것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 카메라도 아침에 저 카메라도 또 고장이 나가지고, 불안불안한데, 하여간 이런 거 저런 게 이제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여기다 저기다 연결해 보다가 결국은 이제 고장 났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모니터도 하나 새 것을 이제 주문을 해서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날 찬양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보도 카피해야 되고. 그런데 컴퓨터도 없고 뭐 모니터도 사실은 주문해 놓고 안 오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선도 다 빠져 있고 뭐 또 모니터 그 노트북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가져오면 프린터에 관계된 것들을 또 다시 다 설치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여간 지난 2주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사무실에 가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선들이 다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이것저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부분 다 이게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주방 기구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그릇 같은 것들이 원래 여러분들이 쓰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누군가 손을 대가지고 제자리에 없으면 금방 뭘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었는데 없으면 불편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렇죠. 저도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났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제 위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짜증도 나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물건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그것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뭐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두 원위치예요. 원위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잘못되어 있던 것 5가지를 원래 있었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보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자,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다가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들이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해 줬어요. 특별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너희들 민족 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요단 동편의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저 위에 이제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애굽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에돔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아람 족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러 차례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을 겪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침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력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섞여서. 근데 이제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전쟁도 끝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도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도 삶도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방 민족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 땅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섞여서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제 되돌려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모두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 몰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듣고 저희 가운데서 딴 피가 섞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몰아내었다. 다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느헤미야가 되돌려 놓은 것은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사람들을 원래 위치로 다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고 또 그 성전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여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예배를 주관해야 될 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냐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지요. 어떻게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냐면 이방 민족 사람을 그 성전 안에 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 사람들을 성전에 들이는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따로 방을 한 칸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도비아를 우리가 잘 알죠. 이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가장 앞서서 그 해방 놓고 그거를 못하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줬다. 이건 진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엘리야십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십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도비아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결혼을 통해서 이미 사돈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아와 결탁되어서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고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도비아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적질이지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편지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를 위해서 제사장이 방 한 칸을 마련해 준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격분할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가 살림살이를 했던 모든 세간살이들을 다 땅바닥에다 갖다 쏟아 엎어버리고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방은 성전 예배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품목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 성전의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물들로 그 방을 다시 채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로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떠나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내용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자기네 나라 땅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공사하는 일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에스라 성경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 공작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동안 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전을 다 짓게 되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봉헌식을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대대적으로 성전 봉헌식을 한 것을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못하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이제 성전 이 제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그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할 역할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전 제물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들이 다시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뿔뿔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나 어떤 때마다 또 그리고 공식이나 그러면 그 가축이나 농사를 지으면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농사든 아니면 곡식이든 아니면 소나 양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리고 제물, 그리고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의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진 10분의 1 가운데에서 11조 가운데에서 또 따로 떼어서 10분의 1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그들의 특별한 어떤 그 소득의 그 원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목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성경에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금방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런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들이 성전 봉사의 일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인데 10절, 1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꾸짖고 백성들을 꾸짖어서 다시 레위 사람들의 몫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말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되었던 것들을 느헤미야가 바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몫을 다시 갖다 바치게 하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사람들,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다 불러 모아서 성전 봉사의 일을 다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가 되돌려 놓은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은 뭐냐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안식일 제도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물, 또 최고의 축복된 제도가 저는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들을 때 안식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단 생각 나잖아요. 이 안식일 하면 뭐 안식교 생각이 나고, 안식일 하면 우리는 일단 거부감이 딱 들어요. 그냥 안식교, 안식일 그 잘못된 교회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그것을 논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 당시에 이 안식일은 요일로 보자면 여러분 토요일이 맞습니다. 왜 토요일이 맞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짜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날이 주일이잖아요. 요일로 보자면 그날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안식일 날 너희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그날 나를 예배하라,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가만히 지나고 보면 옛날에는 토요일 날 안 쉬었어요. 그죠? 옛날에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오전 근무를 하고, 학교에서도 수업도 그냥 오전 수업하고, 그래서 안 쉬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토요일 날 대부분 다 쉽니다. 직장도 쉬고 학교도 출근 안 하고 은행도 문 닫고 다 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냥 토요일 날 다 쉬잖아요.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안 지켰고, 그 나라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식일 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막 다 그러는 건데,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다 용납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꾸짖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도 다 꾸짖고 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꾸짖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았던 안식일 제도를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결혼 제도를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또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쟁을 치르고 침략을 당하고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된 정말 비극적이고 그런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혼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가 그 약소국이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런 강한 나라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할 때에 뭐 그냥 땅만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정신이나 뭐 문화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원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 딸을 주기도 하고 아들을 또 이렇게 그 맞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규범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절대로 이방 민족의 사람에게 아들을 그들에게 사위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이방 민족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모압의 며느리 가운데 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서도 지금 느헤미야에서도 예로 솔로몬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왕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오면서 자기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잡다한 신을 솔로몬도 다 섬기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솔로몬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하지 않고 얘네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스돗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태어난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 말을 하나도 못하고 남의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정말 아주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잘못된 결혼 제도를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정들도 이제 이게 바로잡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잡는 이 내용들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재밌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들을 때렸다고. 어떻게 때렸는지 볼기짝을 때렸는지 뭐 따귀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리고 또 심지어는 뭐 했다고요? 머리털을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털을.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머리털을 뽑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징계의 하나의 이제 표시이기도 하고 또 수단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결혼 제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손자도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이 엘리야십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던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산발랏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와 함께 정말 아주 끝까지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잘못된 결혼제도 이것을 다시 원래 제도로 다 바꿔놓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서 잘못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원래대로 다 복귀시키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다시 그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위치대로 다시 되돌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잘못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은 5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되돌려 놓은 것은 물건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로 잡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것을 다시 지키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교훈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래 규범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오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한 것은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같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섞여 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은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의 결혼 조건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특별히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삶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삶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사업도 물론 그렇겠지만 결혼만큼은 분명한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자녀들을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이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능력이 있느냐, 성품이 얼마나 좋느냐,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거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내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나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하면 뭐 즐겁고 좋고 뭐 잘 통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귀고 내가 친구로 두고 있고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 그렇다면 돌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갖다가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다 어울리다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세상 얘기에 막 빠져가지고 세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지 그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원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도비아를 성전 안에다가 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여러분 이방 사람과 같은 그런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몸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도 성전이고 내 몸 안에 있는 내 어떤 정신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냥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비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그냥 음란하고 뭐 육체적인 쾌락, 여러분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지만, 내가 근심, 걱정, 염려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생활할 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여러분 심각한 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죄냐?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올 때마다 내 속에 머물러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거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깨닫고 근심, 걱정, 염려를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일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또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나 내 마음과 예배드리는 내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이것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능력과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재물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어도 그런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재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분의 1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인간관계가 되었든 뭐가 됐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자세나 태도가 되었든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원위치에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은 위치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래 위치대로 우리의 삶을 다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